분들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죠. 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부모님은 한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죠.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들 만나 보셨어요? 아멘. 네. 그래요. 이 속담은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공교롭게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외나무 다리는 이도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맞닥뜨리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우리 여기 혜원이나 신기나 외나무 다리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연천 시골에 외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통나무 조그만한 그 외나무 다리. 네, 거기를 꼭 지나가야 하는데 그 꼭 지나갈 때 항상 저쪽에서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형이 꼭 만나곤 했어요. 네. 그러면 항상 저를 물에 빠뜨리죠. 참 그렇게 공교롭게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를 만나는 그 다리를 외나무 다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속담의 뜻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평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애쓰고 누군가와 싸워서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옛 속담이죠. 그죠? 그런데 전자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아무런 원수를 맺고 싶지 않은데 저쪽에서 꼭 원수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이 될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타인 때문에 원치 않는 다툼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냥 남남으로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이 언젠가는 꼭 한번 중요할 때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잡아서 물에 빠쳐버릴까요?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세다 싶으면 외나무다리에 있는 그 사람을 확 꼬꾸라가지고 그냥 물에 빠칠까요? 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요, 먼저 딱 그 상대방이 딱 저쪽 편에서 오는 걸 보면 뭐부터 생각하느냐? 내가 당했던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했던 그 원수를 갚을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딱 머릿속에. 저 원수. 내가 당했던 것보다 몇 배를 더 상대를 괴롭게 해서 갚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서 원수 갚는 일에, 복수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만났을 때,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원수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 원수 복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태권도를 10단, 유도 100단 이런 무술을 한 사람이 원수를 만났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 능력을 발휘해서 원수를 갚을 거예요. 복수하겠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원수를 갚아 복수하는 것. 가문의 원수 해가지고 복수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물속에 거꾸로 그냥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해결해야 될 건데 그 해결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해결해야 돼. 방법은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요셉과 이 10명의 형들은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아버지가 하나인 형제. 그런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친한 형제였을까요? 원수인 형제였을까요? 원수인 형제였어요. 왜 원수가 됐죠? 우리 지지난부터 때가 계속 이제 주일날 설교한 내용들이 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원수가 됐죠? 그건 야곱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인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형들이 셈이 났어. 막 이 요셉만 막내 아들만 꼭 깎아옷을 해 입고 비단 옷을 해 입히고 맛있는 것만 막 이 막내 아들 주니까 형들이 화가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이라는 막내 동생이 오더니 형들을 불러 세우더니 형들 일로 오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간밤에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막 형들이 화가 난 거야. 이것이 그냥 보자 하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그 다음날 또 이제 엄마 아빠까지 다 불러 모아요. 형제들. 엄마 아빠 형들 다 모여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들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내가 임마 너한테 왜 절을 하냐고. 가뜩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이 막내 동생 이제 형들이 양치로 먼 곳에 갔는데 이 형들을 보러 온 거예요. 이 막내 동생. 야, 저기 막내 꿈꾸는 동생 온다. 야, 우리 손 좀 보자. 그래서 손을 본 게 어떻게 손을 봤어요? 팔아버렸어. 노예로. 은 20냥에 팔아버렸어. 그러니 이 요셉 막내 동생이 형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아니, 그냥 좀 때려주고 혼내주고 야단쳤으면야 살면서 풀릴 텐데 아주 그냥 생판 모르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보통 고생을 했느냐? 어느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더니 열심히 일해서 좀 인정받나 했더니 그 장관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낮에 찾아와서 옷을 벗기면서 동치미 당근하고 요새 동치미 장가 막 이렇게 괴롭히는 바람에 그거 거절했다고 감옥에 또 가가지고 감옥에서 또 수년을 고생했단 말이야.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감방에 들어온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그 꿈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복직이 되고 왕이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결할 수 없는 꿈을 또 꿨는데 이때 때마침 이 술 맡은 그 신하가 그때 자기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왕을. 그래가지고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왕이 보니까 요셉만한 이 지혜 일꾼이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나라의 대빵이 된 거예요. 이 요셉이 그렇게 대빵이 된 줄 모르고 형들이 자기네 동네에 이제 가물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가니까는 먹을 게 있더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찾아온 거예요. 애굽에 딱 찾아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거기에 대빵이 돼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몰라. 얼굴을 못 알아봐. 애굽 사람 복장을 하고 시간이 17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으니까 못 알아보고. 일단
애굽 나라의 총리가 총리 앞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물건 좀 살려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절해야 되잖아요. 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곡식 좀 주세요. 네. 요셉이 딱 봤더니 누구야? 형들이라.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 나라. 네 이놈들! 그냥 잘 만났다 너네. 주리를 틀어라! 라고 그냥 형들을 그냥 능지처참해야 되는데,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 어떻게 했나?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을까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1번 편했다. 2번 불편했다. 2번 불편했겠죠.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데 누가 마음 편하겠어요? 막 복잡했을 것 같아.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그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화도 나고 막 팔아버렸던 형들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제 중학교 때 저를 맨날 때리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 맨날 맞고 다녔는데. 그런데 군대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네, 귀신 잡는 해병대. 하도 맞고 다녀가지고 내가 이제는 안 맞으리라 해가지고 군대 해병대 갔다 왔어요. 막 몸도 키우고 이제는 제가 다 때리고 다녔어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나를 때렸던 그 친구가 나보다 키가 요만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친구인데, 그런데도 그 친구를 딱 만나니까 제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맞고 다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제가 맞지는 않았지만 그 옛 기억이 그렇게 사람을 장악한다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을 봤을 때 자기는 총리가 돼 있어서 형들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또 한편으로 무서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모르는 체. 반가웠다면 형님들 어서 오세요. 저요 저 요셉 이렇게 환영했을 텐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형들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니까 숨긴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원래 뭔가 두려울 때 숨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아담도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숨겨요. 사람 자기 정체를 숨겨요. 요셉도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거 숨긴 거예요.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두려워서 숨을 수도 있고 형들한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숨긴 채 엄한 소리로. 원래 이 사람이 두렵거나 뭔가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더 큰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두려운 사람이 더 큰 소리 내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고수들은요 소리를 안 내요. 한 방에 그냥. 그래서 빈 깡통의 소리가 더 어때요? 요란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큰 소리 낼 필요 없어. 어쨌든 이 요셉이 두려운 마음에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이놈들! 막 이러면서 형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큰 소리 치는 요셉의 형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마음이 형들에게 대한 미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형들에게 호통을 치며 형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한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생각하면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수를 딱 만났어요. 여러분들 힘이 있고 딱 생각하겠죠? 어떻게 내가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노예로 잡을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 그 애굽의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를 몇 배로 복수할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마음에.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뭔가가 다른 게 떠올랐어요.
뭔가가 다르다. 바로 하나님의 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절대절명의 그 원수 앞에서 섰을 때 요셉에게 무엇이 생각났느냐?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했대요? 어떤 꿈이에요?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몇 단이 자신에게 절했던 것.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절하고 있죠? 형들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전했던 것.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하고 있죠. 이 꿈을 생각한 거예요. 이 꿈을. 여러분, 이 꿈은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원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형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 앞에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수 갚을 생각, 복수할 생각밖에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달랐어요. 나를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복수할 생각, 원수 갚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던가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던가요? 잘 안 떠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으래요? 갚지 말래요? 갚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갚으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복수하래요? 사랑하래요?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 앞에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었던 꿈,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형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기회가 뭘까요? 10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요셉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이
그들이 이르되,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는 없어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없어진 사람. 요셉. 요셉.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입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요셉이 무엇은 기회를 줬냐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잘못을 누이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지금 잘못이 뭔지 압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추궁을 당하고 있는지를 압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형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형제들의 그동안 잊고 있었던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셉.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팔아버릴 때 요셉이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형님들 나 팔지 마세요. 형님들 가지 마세요. 그때 애절하게 형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 요셉을 기억하고 이제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없어진 요셉을 형들이 다시 기억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깨닫고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할 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내가 너 당신 용서할게 해서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빠가 야 그냥 다 용서해줄게 덮어놓고 용서하면요 다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아멘. 뭔가 그 아들이 자신이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거 죄 지은 거 맞아요. 라고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달을 때 그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않았는데 죄에 대하여 회개도 안 했는데 아들 내가 다 용서할게 괜찮아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느냐? 배응망덕한 그러한 망나니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다 괜찮아면 버릇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겸손이다. 회개와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해주세요.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백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회복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근으로 시작해. 기근이 뭐예요? 기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근. 우리 보릿고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릿고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 기근은 인생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하는 내 인생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 기근이에요. 결국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형제들은 회복의 기회를 얻었고 형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고백함으로 겸손하게 되어 요셉에게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우리도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얻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기근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원수를 직면하게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외롭고 애롭고
고달프면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요? 모르는 관계. 모르는 관계. 그쵸. 모르는 관계지만 성경에 보니까 원수. 애롭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원수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며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외롭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애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기근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은혜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기근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갔지만 원수 되어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원수를 냈을 때 회복이 일어났듯이 예수님도 100%이 땅의 원수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 이 원수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신분인 거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축복하시.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들처럼 기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스스로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고 요셉과 같이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근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외나무다리에 원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인 거. 기근이 찾아와, 고난이 찾아와, 어렵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 내가 원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그를 해할 수 있는, 원수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